지난 시간 우리는 스가랴 1장 그리고 2장 두 장을 한꺼번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신다, 불성벽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온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3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남은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은 그 일을 하기에 과연 적합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굉장히 본문이 강하게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딱 환상을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인물들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왜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다가요, 뭔가 굉장히 독특한 무언가가 하나 나옵니다. 사탄이 옆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 어떤 천상의 법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를 고발하는 검사,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재판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로, 이렇게 셋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스가랴 3장의 배경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그치 여호와의 천사겠지. 대제사장, 그치 대제사장이지 하는데요, 도대체 사탄이 뭐냐 이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탄, 뭔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어두컴컴한 뭔가에 그 반대되는 강한 세력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탄이 그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들어가 봐야겠죠. 성경에서 사탄을 얘기할 때요, 물론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에 뭔가 반대되는 세력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만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사탄은 존재합니다. 자,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동사로 쓰이면 고소하다, 비난하다가 됩니다. 이게 명사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고소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통칭해서 사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적대 세력을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그 어둠을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한 군데 말씀 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5장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원수도 없다, 대적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없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적이 없는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어떤 충돌적인 세력이 이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뭔가 군사적인 싸움, 적군이라고 하는 것도 사탄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딱 한 군데만 보긴 했지만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탄을 의미할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대적하는 입장에 섰다,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식으로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의 사람으로, 어떤 세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이거죠. 천상의 법정에서 열린 회의이기 때문에요, 이 법정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의 사탄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 반대하는 세력,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 3장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요, 욥기에서 나옵니다. 욥기를 딱 열고 1장, 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가랴 3장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뒷부분의 본문을 아직 좀 살펴보진 않았지만 스가랴 3장 1절을 딱 열었을 때 사탄이 대적했다, 여호수아를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욥기 1장으로 넘어가서 쭉 그 스토리를 보면 사탄이 욥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배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욥기 1장에서 2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때는 이 오늘 스가랴 본문처럼 영적 세계에서의 반대되는 세력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세상 속에서 대적하는 자로 통칭하는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정말로 나를 반대하는 자라든지 이러한 모든 세력을 통칭해서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유가 있어야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비난한다라 그러면 뭐 이유 없이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적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냐면 3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더러움일까요? 너무 표현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면 이게 좀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마다 더럽다라고 할 때 뭐 공통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더러움이길래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궁금증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그냥 더러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의 더러움이 뭐냐면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쉽게 표현하면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 전체가 똥으로 묻은 그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굉장히 냄새가 나는 배설물이 잔뜩 묻은 옷을 굳이 입고 서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장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더러움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살다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똥 밟을 때도 있잖아요. 앞에 잘 못 보고 가다가 똥 밟을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똥 묻은 옷을 입을 때도 있고, 똥 묻은 신발을 신고 다닐 때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제사장이 이런 걸 입는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을 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자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의 몸과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배경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사장도 아닙니다. 뭐 견습도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그 단 한 명의 사람이 지금 똥 묻은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 장면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분과 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 앞에 정결을 외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제사를 집도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을 건데, 대제사장이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기도 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사탄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대적하는 자잖아요. 비난하는 자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여 보옵소서, 저 대제사장이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뭘 막 하려고 하는데 자격 미달 아닙니까? 상실 아닙니까? 이 인간 뭐 심판하든지 죽이든지 뭐 치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무언가 그냥 대적이라고만 말이 나왔지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심판하옵소서라고 지금 사탄이 계속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악감정이 없는데 자꾸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막 자꾸 쏟아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영향을 좀 안 받아요. 그러겠어 하다가 진짜 그런가? 이런 경험을 우리는 다 해봤을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엔 영향을 안 받다가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고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뭔가 저 사람 딱 봤을 때 내 안에 여태까지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피드백이 안에 확 일어나가지고 나도 저 사람 참 이러면서 바라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뭔가 비난하고 고소하고 막 남을 욕하는 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딱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가지고 이거 보십시오라고 대적을 한다면 당연히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여호수아는 잘못됐으니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외친다면 뭐 칼을 뽑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똥 묻은 옷이 뭐길래 사탄이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 딱 백성 중에 한 명만 뽑습니다. 그 말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대표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이 백성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백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권위와 힘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 대표성을 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똥 묻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들이 지냈을까? 물리적으로 더럽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영적으로 뭔가 지금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딱 찼어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의 신을 예배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캄비세스 2세의 이 방해로 인해서 좀 어렵긴 했지만, 자,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시대상으로 그 시대가 딱 도래했을 때 백성들은 이제는 그래도 조금 삶이 괜찮아졌으니까 성전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고 전례 없는 평화를 지금 맞이한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요, 자기 삶에만 신경을 썼어요. 내 삶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은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저기 그냥 멀리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냥 보시고 때에 따라 뭘 주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내 삶을 좀 챙깁시다 라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이 뭔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정확하게 그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경험한 이들이 포로 후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를 완전히 하찮게 생각한 거죠. 땅바닥에 그냥 짓밟은 자들도 이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이들이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물음표가 달리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관계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 적합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적합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날 욕합니다. 그러면 막 변호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 오해입니다. 다시 우리 좀 얘기 나눠볼까요? 진짜 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아니면 삼자 대면을 합시다.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지금 여호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나 이걸 보고 있는 스가랴나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긍정이죠. 암묵적인 긍정으로 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스가랴나 누가 봐도 이 백성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맞다라고 서로가 긍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바르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1장 초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씀이 임한 것을 너희들은 보지 않았느냐? 세월이 흘러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죽고 없어져도 나의 말은 그 시간이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지금 경험했으니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왜 자꾸 과거의 조상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똥 묻은 옷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지금 투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공격을 하는데 할 말은 막 많지만 이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그냥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할 말 다 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가 오고 갔겠죠. 그러고선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우리의 하나님 전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천사 앞에 사탄이 가가지고 이 백성의 더러운 옷을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의 백성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막 얘기했는데요. 판결이 내리길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강조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사탄이 하나님의 결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백성을 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백성 내 거야, 그 어떤 공격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서 봤죠.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쫙 한 장 넘어간 다음에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거야 하면서 그 어떤 공격에서도 너희는 내 거야, 그 누가 공격하고 대적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사탄 너를 책망한다라고 하시더니 저 더러운 옷을 당장 벗겨라라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더러운 똥 묻은 옷을 벗긴 다음에요, 아름다운 옷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주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 다 낡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 오염 물질이 묻고 하면요, 아무리 빨아도 결국에는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전만큼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그 흔적이 남죠.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까 아니면은 버리고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옷 그냥 더러운 게 아니고 온 옷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옷이 다 똥에 절어 있는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빨아서 입겠습니까? 그냥 당장 갖다 버리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옷을 예쁘게 빨아가지고 입혀라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새로운 무언가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입혀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더러운 옷이라고 했던 게 돌아온 포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동안의 삶을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겼다, 하나님이 벗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의 죄를 내가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겁니다.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 백성의 죄는 그 어디에도 흔적이 남지 않고 다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옷을 지금 입히고
계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그 어떤 죄악을 일시에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죄, 인류의 죄악 이런 것은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3장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옷을 막 입히니까요, 상황이 좋게 돌아가니까 스가랴가 신났습니다. 정결한 관도 씌워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막 사탄이 대적할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뭔가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니까 머리에 관도 씌워 주십시오 라고 스가랴가 얘기를 하니까요, 좋다, 그냥 관도 씌워라. 관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이게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원래 입어야 할 옷들을 다 챙겨 입게 되었다가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김을 당하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쓰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쭉 봤던 환상들, 이 백성을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이거 할 거야, 나 포기하지 않았어, 나 이들의 불성벽이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죄까지 다 없애겠다,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자, 이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저기다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 입혀줬습니다. 벗고 입는 거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여호수아가 옷 더러우니까 내가 벗을래요 이러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자기는 계속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벗기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계시는 이 장면 가운데에서 회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옷을 갈아입힌 걸 통해서 다시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너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니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 한 가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싹을 다시 바꾸면요, 가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지가 다시 움돋고 뭔가 쭉쭉쭉 나온다라고 할 때 그거는 종말론적인 미래에서 그 백성을 구원할 누군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금 이거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젠가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날 포기하지 마, 너희도 나 포기하면 안 돼, 막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백성들이 결국엔 끝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들 제갈 길로 갔다가 나라가 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끝까지 말도 안 듣고 해서 이거 취소라고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다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너희의 삶 가운데에 너희를 이끌어줄 그 언젠가 미래에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가지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스가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성취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스가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지,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무언가가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진 그 시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 말씀도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상정하시고 의로운 가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거하는 역할을 내 종, 싹 이것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이 다 사라졌을 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일전에 우리가 선지서를 나누면서요, 뭔가 무화과와 포도나무, 이 나무 두 개가 같이 짝을 지어서 나오면은 한번 멈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그 아래에서 쉰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바란다, 이거는 태평성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때의 그 시절, 솔로몬의 통치 시절,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나무가 함께 언급이 되면 회복과 평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구절을 그래서 선지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싹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런 약속이 주어질 때 이 스가랴 시대 백성들의 삶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먹고 살기 팍팍해요. 농사 짓는데 안 돼요. 16년간 내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손에 쥐는 게 없어요. 그러한 삶이고 성벽도 없어가지고 이거 언제 누가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죽여도 소리 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날마다 불안한 그 노출의 위협이 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내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나의 삶은 지금 너무나 팍팍한데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김을 당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하루에 다 제거가 되고 평화와 안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죄가 한 번에 하루 만에 다 사라지고 삭제가 되고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백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시대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속 이게 이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미 무언가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도움을 줄 거야,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 거야 라고 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종 싹이 나타나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리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다시 또 흘러서 오늘 우리가 보아하니 그때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그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 시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루어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같은 선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스가랴의 환상을, 바울이 구약학자니까요. 결국에는 스가랴의 환상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확신합니다.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요, 누구나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섭니다. 똥 묻은 옷을 입고, 난 좀 깨끗해,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더러워요,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적합한 자가 맞는가? 내 삶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만은, 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그 자격이 있는 게 맞을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게 맞을까? 내가 내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본문이 지금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새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안다면, 알고자 한다면 그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옷을 벗겨내신 것처럼 그 어떤 대적의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물투성이인 우리를 만져주시고 닦아내주시면서 지저분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줄게, 이제 좀 씻겨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성전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삶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뭐 나조차고 짓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생각하겠죠. 우리가 정말 주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다고 여기셨다면 이거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줄 거고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힘내서 완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나의 백성으로 살기에 합당한 존재들이라고 본문이 얘기하죠. 그러니 이 일에 열심을 내어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그 어떤 약함을 넘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총회를 진행할 겁니다. 2024년도 도담대청 총회를 진행합니다. 24년을 결산하고 25년을 준비하고자 우리가 함께 이 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자격이 설령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 앞에 선 것처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자격이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옷을 벗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그 약함은 그분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분을 위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주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흐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보다 기쁨, 평화, 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그 공동체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